8월 넷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멀리 갔다가 오신 분들도 선교 나갔다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니까 같이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8월 22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조차 주님께 붙들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아멘 아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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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고난 내 영혼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정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은혜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네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고 또한 저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앞에 꿇어 다시 찬양 경배드립니다. 오늘 이 성일 아침에 아무 공로 없고 제멋대로 지난 주일을 지내온 저희들 성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우러러 교제에 교통하는 기회를 주신 것 다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간 어리석은 저희들 심히 책망하지 않으시고 심령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따뜻한 손길 안에 보살펴 주신 은혜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인간인 것을 다시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매일 되새기는 저희들 되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히 저희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께서 불쌍한 저희들 이끌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지난주 저희들 교회에서 내외 여러 목사님과 내빈들 모시고 성대한 창립 30주년과 박 목사님 3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드립니다. 지난 30년간 초대 이기설 목사님께서 영감과 감동을 주셔서 창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들 여기 모이게 하시고 은혜 받고 자라게 하신 것 다시 감사드립니다. 여기 올해 박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강건으로 이 교회에 세우셔서 우리들을 이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의 행사에 교회 안팎에서 돕고 참여한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한동안 떠맡은 코로나 역병이 다시 세계와 미국에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병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신 치료약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신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서로의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 허락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불안을 잠재워 주시고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수행하는 지혜를 다시 주시옵소서. 여기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 산불, 와일드 파이어가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심해야 할 위험한 시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시면 그 불을 강권으로 잡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재해가 많은 부분 저희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과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올바른 대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역병과 불길에 일선에서 밤낮 힘쓰는 의료진과 소방 인력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도와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몸과 재산 상한 자 많은 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태 때문에 가슴 아픈 사태에 있는 여러 상한 자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며 그리고 정책 만들고 실행하는 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30년, 70년을 내다보는 저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매어달리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각 개인과 교회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서로 돕고 한마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성령의 큰 두루마기를 주셔서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 마음을 꿰뚫게 하시고 사모님과 사랑스러운 두 자녀 은혜 내리시고 잘 보아주실 것 기도드립니다. 전도 목사님 그리고 이미셸 전도사님 심령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병으로 아프고 치료 중인 분들 아십니다. 고통을 들어주시고 곧 치유되게 도와주실 걸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이 예배 전체를 아버지께서 주관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CDC의 그 발표대로 계속해서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어디를 사람을 같이 있을 때는 저는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벗었지만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마시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규설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이미셸 권사님도 지금 선교를 이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별로 쉬지도 못하고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또 그 예배가 잘 또 마치게 되면 같이 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당분간에는 점심 식사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창립 30주년 또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를 저희들이 잘 마쳤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들이 잘 또 힘을 다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또 새벽 예배가 6시에 있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 아침에 좀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으로요 김은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유순분 성도님 지난주에 또 시술을 잘 마치시고 지금 또 휴식 중에 계십니다. 잘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한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들으심으로 우리 잠깐만요. 우리 또 교회 또 잠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최민호 이용주 성도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지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선 감아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드려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의 1조로 또 감사의 헌금으로 선교의 헌금으로 주일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주의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에 더 많이 쓰여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물질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실 때 주의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까지가 우리가 같이 다룰 내용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길을 따르며 그의 경외할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해야 될 일과 과연 그 기억해야지 말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기억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일이나 우리가 또 우리 가족 간의 생활을 할 때 생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부부 간에는 결혼 기념일도 또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 기념일을 자주 까먹습니다. 그래서 자주 혼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념일들을 자주 기억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들을 기념하면서 또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보면 3.1절이나 광복절 또 우리에게는 정말 아픈 기억으로 6.25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도 보게 되면요 그 아픈 기억으로 9.11 테러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등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반면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너무나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이에게 도움 주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청춘의 시절에 사랑했던 것들을 많이 우리 기억 속에 떠오르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잘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서는 나쁜 기억으로 계속 남아져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쓴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불행과 행복의 그 차이가 어떤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준 것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준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그것이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다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광야의 산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풍요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신명기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나 그 삶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법보다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기억하고 돌아봐야 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3반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노쇠해졌고 또 갓난아기가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쉬엄쉬엄 그들이 가더라도 그 가나안까지는 좋기 30일 정도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고, 너네들이 갔던 그 곳곳마다 너네들이 기억하면서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즉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너네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이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너네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풍요의 땅인 그 가나안에 사는 그 삶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축복된 삶이라고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죄성이 있어서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는 그 삶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 위기만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그들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삶의 풍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교만하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재차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뱀의 유혹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심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절의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때 시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의 과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내모르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노력으로 그곳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결코 저들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한들 우리 주변에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광야는 파도 아무리 경작을 해도 쓸모없는 땅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광야의 땅은 정말 위험한 땅이라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불뱀이 있고요, 그곳에는 정갈이 있으면서 정말 위험한 곳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 땅에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분명히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자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먹고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런 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다. 너네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걷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 했던 것은, 그런 위험한 광야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너네들을 인도하고 너네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 광야를 사는 삶과 너무나도 똑같은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불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꽉 막혀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그 물이 없는 그 땅을 우리도 살아낼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역시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곳을 우리는 살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대시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경험하라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을 감사함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4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막지대를 지날 때요,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신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고 더워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의복을 다 풀어 헤쳐고 버리고 그냥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사막길을 우리가 아이고 땀도 나고 아이고 이 냄새가 너무나도 심해 하면서 그 신발을 벗어 던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사막을 걸을 때 우리는 발이 다 화상을 입어서 더 이상 걸어가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안에 들어가서 차를 마실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잠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머리가 허물이 벗겨져 가지고요, 머리를 감는데도 따가워 가지고 힘들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지 않았던 그것은 허물이 벗겨져서 너무나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더울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시원하게 항상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밤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한 온기를 허락하셔서 그 추운 밤에 그들을 따뜻한 온기로 늘 인도하셨는데 들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훤히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그것을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은혜가 충만히 있는 곳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78편 5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양이라는 동물은요, 목자가 아무리 그 양들이 푸른 초장에 있고 그 바로 옆에 샘물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해 내지 않으면요, 그 양들은요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굶어 죽습니다. 아무리 시내가 옆에 있다 한들 그들이 그 시내를 찾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사람의 도움과 돌봄이 있는 것,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양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양들을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그 광야 땅에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돌봄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우리 조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이 미국 땅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 처음 첫 발을 디딜 때 어떤 분들은 설레임도 있었겠지만요, 솔직히 이 미국 땅이 정말 두려운 땅이지 않았습니까?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고 언어도 다른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발을 딛는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곳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시간이 흐른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미국이 잘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껏 살아왔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30년간 걸어온 길은요 우리의 노력도 공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역시 이제 30년을 돌아보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의 3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삶의 자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 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은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과 함께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지 않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광야와 또 이 애굽 땅에서의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9절로 7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 12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의 땅이 정말 이런 풍부가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에 젖어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잠시 보았던 이 말씀만 봐도 정말 신나지 않습니다. 정말 익사이팅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즐거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풍요의 땅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요.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그 땅의 풍요함에 대하여 약속함과 동시에요, 풍요가 가져올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걱정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장차 누리게 될 그 가나안의 풍요, 즉 금이나 음이나 재물이나 그 아름다운 집, 풍성한 가축이 저들이 살아가는데 근본이 될 수 없음을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살아내는 그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생수가 더 중요했다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증거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었던 그 생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나 권력이나 아름다운 집이 우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근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돈이나 금보다 더 귀하고 권력과 아름다운 집보다도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증거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그 부요한 땅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땅은 다시 광야가 될 수도 있음을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우선이 무엇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더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우선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을 어디를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이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좀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께 비춰볼 때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우리는 믿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다가 우리는 정말 자주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실패하고 자주 좌절하고 세상과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하는 그런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자주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도망쳐서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손에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급한 순간에서도 홍해의 물을 덮으셔서 애굽의 그 군마들이 그 물속에 다 수정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위급한 순간에서도
새끼가 떨어지는 그 순간 독수리의 날개로 날아채서 그 새끼를 다시 올려드린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축복과 멸망의 차이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얼마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재차 강조하기를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서 있을 때도요, 이 길인과 피할 그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 광야의 그 40년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이들에게 수시로 보여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생수를 내어 주시고 만나를 우리에게도 주셨듯이 우리의 공고한 삶 가운데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요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참다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약함을 다하시고 때마다 은혜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그것이 무리 없는 그 광야라 할지라도요, 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한 주간 살아내실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